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에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쿨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맨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언만 하던 예레미야가 그 입에서 땅을 산다는 말을 했을까요? 진짜 위기가 곧 기회다 생각해서 오늘이 가장 싸다, 미래를 보고 같이 투자를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아주 믿을 만한 고급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땅을 사라고 하시고 그 땅을 사는 행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던 것과 같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마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아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사는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망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른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냐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감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0장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비관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고생하고 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당시 거짓 선지자였죠. 희망을 노래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은 입을 열 때마다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그런 예언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모욕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기를 당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날카롭게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에 타는 듯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 불에 타는 듯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항복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교회 밖에서 안에서 모두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려고 좀 더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시고 좀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독려해서 좀 더 교제를 나누고자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기분도 여러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바로 이런 고난과 슬픔을 겪고 난 후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했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자신이 품었고 함께 그 상황에서 아파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비록 당장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모습만 보고 당장 희망과 연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투자, 무모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막 국난에 닥쳤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위기가 오기 전에 다들 희망의 노래를 할 때 그때 땅을 샀었다면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엄청난 아수르 제국마저도 멸망시켰던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앞잡이가 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이제 예루살렘이 곧 함락당할 것이고 지금 왕인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장 3절 하반절에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시드기야 왕이 실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중세시대의 그런 감옥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동 지역의 감옥은 땅을 깊게 파서 그 위에 철창만 얹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뒀다라는 표현을 쓰죠. 구덩이에 가둘 때 줄에 넣어서 내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형 감옥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다가 이렇게 또다시 구덩이 감옥행을 갔었다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내 숙부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이 말을 볼 때 제사장의 가문 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친척인 숙부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도 그럼 물론 제사장 가문일 것입니다. 금방 드는 생각은 이 레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성읍 주변의 들판과 집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나돗 같은 들판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업 무르기라는 것은 일종의 친족 우선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향한 특별한 생각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작이나 부채로 갑자기 땅을 부득이하게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넘겨야 된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둔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처음에 욕을 먹었던 이유도 아버지의 유산과 같은 재산을 가져다가 이방 지역에서 다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손해에도 땅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 지역에서 팔아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소중하게 대했고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땅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런 가치 없는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법적 절차도 다 지킵니다. 땅을 은 17세겔에 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 20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난리통에 은과 같은 귀중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전 7세기의 법적 문서들을 보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통용되는 은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동산이나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은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과 바꾼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무모한 일인 것이죠. 게다가 얼마나 융통성 없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서 매매 증서 쓰고 할 거 다 합니다. 법과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나는 원본 보관을 위해서 봉인을 하고 하나는 누군가 나중에 물어본다면 확인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 맡깁니다. 보통 전쟁 포로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당시 살해되거나 혹은 총알바지와 같이 맨 앞으로 내세우던 관행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절차는 예레미야에게 하등 쓸모가 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아주 구체적인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 중이지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지 않았고 이런 토지 거래들이 다시 이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전쟁 중에는 이런 거래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다시 이런 거래들이 생겨날 것이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지난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희망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며 기대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 때 당장 우리 눈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미리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로 시간을 당겨서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땅을 사는 행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31장에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게 하심으로 일종의 속량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값을 주고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기업무르기라는 그 행동은 그것을 더 잘 부각시켜주는 행동입니다. 보통 토지 거래를 할 때 땅에 속한 종들과 여러 부차적인 것들이 딸려가서 전 주인이 종이 되고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기업무르기는 친족 간의 거래로 원래 주인이 일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보장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기업무르기가 의미 있게 되는 12지파의 가족중심 체제가 다시 회복될 것,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것을 이 기업무르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계약이 끝난 후에 16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고 거의 함락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겨냥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조상들의 하나님, 출애굽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이미 많이 애썼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고 거짓 소리에 세상의 탐욕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3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보다 더 구체적인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 더욱 확장되고 확실하게 5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이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등장했던 시드기야 왕이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앞에서 항복하라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아들과 신하들을 잃고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그냥 평생을 감옥 생활했던 여호야긴 왕은 이 시드기야 왕과 대조적으로 37년 만에 석방이 되고 바벨론 왕 앞에서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비록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석방이며 새로운 유다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에 타고 제사를 담당하던 여러 제사 용품들은 녹여지거나 바벨론으로 빼앗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도 다윗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 끌려가면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모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여러 고관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의미가 없다, 절망의 순간이다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는 행위를 보여주셨듯이 이 남유다 왕의 석방을 통해서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롭게 통치를 시작할 것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의 혈통적인 것으로 혹은 성전의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죄악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품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심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두지 않고 영광으로 높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보다 앞서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결국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이처럼 우리의 희망을 진짜 희망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근시안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또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계획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계획을 앞서가시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